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인데 이제는 마치 버림받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9장 10장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임하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도 지금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완고한 것이죠. 율법만을 지키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니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나? 이들이 버려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거 아니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 아니냐? 스스로를 말하면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드는데요. 엘리야 시대는 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을 했는지 믿는 자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마저 탈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4절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정말 저만 남았고 이 제 목숨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제 3절의 내용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보지 못하지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고수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전혀 믿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암흑 같지만 이 바울 역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펼쳐나가는 그 사역들이 있죠.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과 유대인이었는데 회심하여 신학자가 된 그 구약의 이 학문을 기록해 나가는 이 신학자들과는 뭔가 깊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삶을 만들고 이루어져 갔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 깊이는 좀 이 다른 관점으로 좀 깊이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 남은 자들, 남겨둔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자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을 해 나갈 때 때로는 암흑기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락기를 겪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그 어떤 직분을 세상에서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처럼 흘러가 버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뭔가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점점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대를 걷는 그런 영적인 암흑길을 우리가 혹 걷는다 해도 세상을 살면서 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믿는 자들이 다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믿음의 사람을 남겨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워나가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상호간에 대립하는 관계 같지만 서로 유익함을 끼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겠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이르른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각 도시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늘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회당을 이용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늘 복음에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회당에 가서 먼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절과 거부가 이방 땅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민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에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한 저들의 어떤 이 세계관에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늘 갈등의 구조 같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일어난 것이고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일어나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시기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의 역사가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호적으로 적대적 관계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잘 해석해 보면 그 안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의 거부가 다른 쪽의 부흥을 일으키고 다른 쪽의 부흥이 다시 이쪽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영적인 그 흐름들을 보면 한쪽의 거절이 다른 쪽의 부흥을 맛보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은혜로 작용해야 될 일이 불평하고 거절할 때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이 교회 역사도 잘 보면 잘 서 있는 교회들이 깨어지고 흐트러지면서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가 젊은 날에 볼 때, 이전 시대에 볼 때,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한쪽의 거절이, 한쪽의 부패가, 한쪽의 잘못됨이 다른 쪽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 무너졌던 곳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또 그곳에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옆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았는데 나의 불평과 원망과 거절과 온갖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넘기셔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한, 때로는 시기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나에게 훗날 다시 선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은 불편하고 뭔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9장 10장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11장으로 와보면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이고 바울이 나도 유대인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두운 시대에도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적대적인 관계 같고 부딪히는 관계 같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같지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한쪽의 거절이 다른 쪽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쪽의 부흥이 나에게도 다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당장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